좋습니다. 마지막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게 진행이 조금 빨라졌네요. 네, 진행이 좀 빨라져가지고 마지막 시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황산벌 전투 아시죠? 황산벌 들어보시죠? 그러면 황산벌 전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실까요? 계백. 근데 여러분 원래 세상은요 승리자만 기억하지 패배자는 기억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황산벌 전투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인물이 계백 장군입니다. 계백 장군은요 패배한 나라의 장수였어요. 그러니까 백제의 나라가 이제 막 뭐 신하들이나 막 이렇게 왕도 정신 못 차리고 이래가지고 완전 풍전등화였었고, 그때 이제 나당 연합군이 신라하고 당나라 군대 연합군이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오는데 분명히 이제 충신들이 왕에게 조언을 했어요. 조언하는데 요 분기점 넘어가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으려면 여기서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간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던 왕이 그 분기점을 넘어섰어요. 그 마지노선을 넘어선 거예요. 그 마지노선을 넘어서면서 그 이제 더 이상은 이길 수 있는 어떤 전략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없었죠. 가능성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의자왕이 그 황산벌이라는 영화에서 보면요, 의자왕이 계백장군한테 뭐라 그러냐면 미안하이 이래요. 내가 그때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미안하이 이래요. 그리고 나서 계백장군에게 결사대 5,000명의 병력을 주면서 막으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자살특공대예요. 시간을 조금 버는 거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승리한 뭔가 승전보를 들려주는 그 드라마틱한 반전으로 승리하고 이겼으면 역사의 기록이 될 텐데, 근데 희한하게 계백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예상대로 졌거든요. 졌고 뭔가 그 되게 특별한 시기에 있었던 뭐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약간 계백장군 하면 약간 멋있는 장수 이렇게 기억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계백장군이 그 결사대 5,000명을 끌고 황산벌로 갑니다. 황산벌로 갔고 나당 연합군이 10배가 되는 숫자였어요. 5만이었어요. 5만. 그래서 5,000명 대 5만. 수적으로도 열세였지만 사기도 이미 바닥을 치고 있었고, 그리고 전략적 지리적 위치도 좀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패배가 점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황산벌에 나가는 이 계백장군도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걸. 근데 황산벌에 나갈 때 계백장군이 자기 아내하고 자식들을 목을 베고 나가요. 왜냐면 이제 잡히면 더 말로 못할 고초를 당하게 되어지니까 차라리 그렇게 농락을 당하다가 욕보이다가 죽는 것보다 내 손에 죽는 게 낫다 하고 이렇게 목을 치고 황산벌 전투로 나갑니다. 그리고 4차례 정도 그 5만이 되는 병력, 그 10배가 넘는 숫자의 그 병력들을 막아냅니다. 결사항전을 하는 거예요. 거의 죽자고 막 막아져가지고 4번 가량을 막아냈는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한 거였어요. 근데 다 기울어져가는 백제의 운명에 0.00001%라도 가능성을 두고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인물이 누구였냐면 계백장군이었어요. 다 기울어졌어요. 눈에 보면 그냥 다 끝나간 것 같아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만에 하나라도, 정말 만에 하나라도 드라마틱한 반전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기대를 누구한테 기대해 볼 수 있었냐면 계백장군이었어요. 그래서 그 5,000명을 그 목을 치고 나간 그 결사대에 5,000명이 전부 다 전멸하거든요. 그 계백장군과 함께. 근데 패배했는데도 사람들은 그 결사항전, 패배가 불보듯 뻔한데도 불구하고 자살특공대처럼 그 자리를 뚫고 들어가서 4번의 공격을 막아냈었던 그들의 정신을 되게 숭고하다고 생각을 해요. 숭고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느 분기점이 되면요, 상황으로 봤을 때 어느 기점을 이렇게 넘어가는 게 분기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분기점이라는 걸 이렇게 넘어갈 때쯤에 되면요, 여기서 이렇게 벌써 기울어지기 시작할 때쯤이면 사람들이 많이 갈아타요. 많이 갈아탑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다 기울어졌을 때쯤에는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등지고 이제 떠나갑니다. 떠나가는데 희한하게 역사적으로 보면요, 다 기울어졌는데 다 넘어갔는데 그 희한하게 무슨 발악을 하는 것처럼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리를 꿋꿋이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역사에서는요,
분명 그냥 현실적으로 보면 오늘의 그게 우리 현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주변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발 빼, 빨리 나와, 다 넘어갔어, 끝났어,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꿋꿋이 지키고 서 있으면 미련하다 그래요. 왜 그러냐고, 그러지 말라고. 근데 역사가 시간이 흘러서 역사를 재평가할 때요, 이래나 저래나 어느 편이었었든 상관없이 그 자리를 마지막까지 지켜 서 있었던 사람의 정신을 굉장히 숭고하다고 여겨요. 그래서 이 계백 장군이 전멸하고 마지막 다 죽고 있을 때요, 그 영화에서 보면요, 갑옷을 속옷이랑 꼬매요. 그래서 벗지 말라고, 죽기 전까진 이게 우리의 수의다, 벗지 말아라, 이래가지고 막 옷을 꿰매버려가지고, 그러고 이제 마지막까지 결사항전했지만 숨을 거둡니다. 근데 그 결사항전을 되게 숭고하다고 여기고, 우리나라의 그 독립투사들 나라 다 넘어갔어요. 나라 다 넘어갔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가 아는 독립투사는 진짜 극소수였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말 듣고 살고 있었고, 다른 몇 명의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나라를 팔아먹고 있었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만약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내 가족이 걔 걸렸다면 우리 가족 다 죽는데 내 가족이 독립투사가 되겠다고 그러고 있으면요, 누구라도 뜯어말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영화나 무슨 이런 컨텐츠로 봐서 막 이러죠. 그때 당시에 동족한테 팔리고 배신당하고 뒤통수 맞고 이런 일이 허다했어요. 허다했단 말이에요. 그 파라코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파라코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집안에 좀 부유한 집의 사람이었는데 재산을 도박으로 다 날려먹어요. 그래갖고 딸내미가 하나 있었는데 시집 가야 되는데 그 폐물도 팔아가지고 도박을 해가지고 다 탕진을 해요. 그래서 그냥 온 가족과 모든 가문이 그 파라코라고 하는 그 별명을 붙인 그 사람에게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역사적으로 다시 그 사람이 재평가가 됐는데, 그 사람이 독립군 자금을 마련하는데 그냥 보내면 추적을 당하니까 도박으로 탕진한 것처럼 해서 독립군에게 그 돈을 송금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나중에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 파라코라고 하는 그 딸내미가 쓴 시가 있어요. 그 시가 아버지 그 결혼 날 내 그 가져가야 되는 폐물까지 팔아서 도박하던 날 아빠 많이 원망했었다. 이런 건 줄 알았으면 가족에게도 말 못하고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했었던 그 모습이 나중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현실로 보면요, 그냥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련하다, 막 왜 그렇게까지 하냐 이래요. 현실로 마주하게 되면 여러분 아니시겠어요?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마지막까지 발악을 한 발악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가요, 온갖 악을 쓰며, 뭐라 그러더라? 온갖 악을 쓰며, 잠깐만 기다리세요. 온갖 짓을 하며 마구 악을 쓰다. 이게 발악이에요. 다 넘어갔는데, 다 끝났는데 그 미련해 보이고 멍청해 보이고 빨리 옮겨 타. 넘어와. 기울었어. 다 넘었어. 빨리 발표해야 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거 뭐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들으시면 돼요.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제가 아르바이트 하고 있었어요. 와, 진짜 너무 무섭고, 저도 아니 그 얼마나 무서울까 막 이런 생각에 제 안에 이제 그런 막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 선장이 도망쳐가지고 그 이제 그 욕을 바가지로 먹었잖아요. 결국 살인죄를 썼어요. 직무유기 정도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살인죄를 쓰더라고요. 근데 하나 잘못한 게 있죠. 분명 잘못했어요. 얘기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대기하라 그래놓고 혼자 도망가가지고 그건 잘못한 거죠. 근데 여러분 입장을 그냥 뭐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식이 거기 있었다, 배 타고 있었다 이거 말고, 이런 만약 그 선장의 아빠라면 빨리 나와, 거기 왜 그러고 있어, 빨리 나와,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내 엄마, 내 가족이 타고 있으면 거기서 뭐 책임도 책임이고 그런데 빨리 나와, 얼른 나오라고, 이런 생각 찾아 들어오지 않겠냐고요. 근데 가족 입장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저희 사역자들이 이렇게 헌신을 살다 보면 부모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세요. 걱정이 되니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먹고 살라 그러니 막 욕 먹고 이렇게 하면 저도 속상하고 욕 먹는데, 제가 한 가지 이해가 되는 건 엄마 마음이에요. 엄마 마음, 아빠 마음, 부모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런 거라는 걸 저도 알아요. 그래서 그걸 막 욕을 먹으면서도 얘기를 들으면서도 예, 걱정되시죠? 제가 정말 막 게으르게 그냥 막 도망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해보게 옆에서 잘 도와주겠습니다. 뭐 이렇게는 얘기를 하는데 엄마 마음이란 그래 현실에 딱 닥치면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어요. 다 넘어오라 그래요. 역사적으로 존경받고 뭐 다 좋은 말인데 일단 너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빨리 나와라.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그 소수인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마지막까지. 근데 여러분 이제 상황이 기울어서 넘어갔더라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은 후회를 안 합니다. 왠지 아세요? 중간에 이제 이제 갈아타잖아요. 중간에 막 갈아타면요. 상황이 그대로 기울어져서 예상한 대로 갈아탄 쪽으로 엎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후회를 하냐면 좀 더 빨리 바꿀 걸. 아우 야, 거기 왜 내가 거기 그러고 있었을까? 빨리 바꿀 걸. 이렇게 후회를 해요. 근데 좀 더 늦게 이제 막 이제 바꾸지 않고 있다가 바꿨는데 반전이 일어났고 드라마틱하게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그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냥 거기 있을 걸.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아마 시험 보다가 이런 일이 있으셨을 거예요. 3번? 5번? 5번 바꿨는데 답이 3번이야. 신경질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르고 그냥 3번 그냥 꽉 찍어 놓으면 어차피 맞을 거라고 기대도 안 해서 틀려도 별로 속상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맞으면 오 맞았네 이러고 기분이 괜히 좋단 말이죠.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은 후회 안 해요. 왜냐하면 기울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남아 있었다는 건 기울어질 거 알고 거기 있었기 때문에 기울어져도 별로 그렇게 뭐 후회할 일이 아니고요. 그러다가 드라마틱한 반전으로 상황이 뒤집히잖아요. 그럼 또 반전의 주역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은 후회를 보통 안 한단 말입니다. 보통 안 하고 그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보통 기록에 남아서 어떻게 되었든 숭고한 정신을 이제 기리게 되어지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도 가만 보면요. 다 넘어갈 때가 있어요. 유행처럼 교회가 번질 때가 있었어요. 중세시대 같은 경우에는요. 초대교회 이후에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예수 믿는다 기독교인으로서 받는 혜택이 훨씬 더 많은, 그때는 황제보다 훨씬 더 교황이 힘이 더 셌어요. 파워가 뭘 하려 그래도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워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곧 권력도 부도 명예도 모든 걸 다 갖게 되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 너도 나도 나죠. 안 타는 게 이상한 거죠. 유행을 안 타는 게. 근데 초대교회도 그랬지만 이제 이런 상황들에 의해서 이게 기복이 생기는데 원래는 이제 초대교회들은 핍박받고 왜 아웃사이더처럼 맨날 핍박받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 교인이다 이러면은 목숨 내놓고 있어야 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끝까지 소수이긴 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어요. 끝까지. 그래서 다 너 그만해 하지 않는다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그 자리를 지켜내요.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 끌려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타 죽고 그다음에 아무튼 별의별 잔혹한 짓을 다 했어요. 근데 그 쿼버디스 도미네라는 영화가 있어요. 쿼버디스 도미네가 이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이야. 어디로 가십니까라는 질문이거든요. 원래 문맥상으로는 이제 도미네 쿼버디스 이렇게 물어야 맞는데 쿼버디스 도미네 내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마지막 장면이 이제 베드로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이제 교회 지도자니까 하도 핍박받아서 베드로를 도망쳐서 피신시키는 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아무 말 없이 베드로가 묻는데 아무 말 없이 그 핍박받는 성도들이 있는 쪽으로 그 성 쪽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쿼버디스 도미네 이렇게 물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나는 저 핍박받는 성도들과 함께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베드로가 다시 거기 들어갔다가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하는 일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걸 배경으로 한 영화가 쿼버디스 도미네예요.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켰어요. 눈 한번 깜빡 그냥 눈 한번 딱 질끈 감고 돌아서면 되는데 다들 안 해도 된다 그러는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그러는데 미련하리만큼 그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끝까지 지켜냈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었고 그렇게 끝까지 지켜낸 사람들에 의해서 소수이지만 그 교회의
하나님의 영적인 믿음의 유산을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 안에서도 여러분 여기 몇백 킬로만 올라가면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요, 예수 믿었다 그러면요, 이게 뭐 그냥 인간으로서 설명 안 되는 불이익을 당해요. 베트남만 해도요, 제가 베트남에 갔었을 때 거기 이제 외국인이 들어가면 안 되는 지역이 있었는데 제가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역자들하고 변장을 하고 베트남인 척하고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베트남 현지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변장을 해갖고 새벽에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거기에 있는 교회에 저희가 한국에서 왔다니까 거기 있는 지하교회 리더들이 저희를 만나려고 오토바이를 타고 막 거의 7, 8시간씩 운전해요. 산길을 돌아서 저희를 만나러 온 거예요. 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성교사님이랑 통역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저희 한 사역자가 한 명이 물어봤어요. 거기는 이제 그 주민등록증 같은 데다가 종교란이 있는데 거기다 기독교를 쓰면 자기 포함 친인척 전부가 다 공직에 못 가요. 당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공무원의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친척.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친척 운명을 다 걸어놓고 믿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핍박을 당하고 이제 요즘 같은 시대에서도 끌려가서 알게 모르게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여러 차례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이렇게 이제 풀려나시고 이렇게 하신 목사님들이셨어요. 일단 기가 눌리잖아요. 근데 그런 간증들을 듣다가 사역자가 총사님 어떻게 그런 고문 가운데서도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셨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통역으로 들으신 목사님 몇 분이 이렇게 서로 마주 보더니 피식피식 웃는 거예요. 되게 어이없다는 듯이 이렇게 피식피식 웃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얘기해서 통역해서 들려주셨는데 뭐라 그랬냐면 그게 왜 이상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그러셨는데 뭐 당하는 게 뭐가 이상한 일인가요? 얘기하는 거예요. 와, 얼마나 쪽팔린지.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 믿음이. 그때부터 제가 낙심이 됐어요. 낙심이. 그래갖고 나는 가짜다. 나는 뭐 말씀에 순종합니다. 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뭐 이러는데 내가 무슨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야? 내가 무슨 막 이러면서 이제 완전히 낙심이 돼서 기가 팍 죽었죠. 그래서 이제 막 가는데도 막 제가 막 분위기를 망치는 거죠. 제가 팀장으로 갔는데 나는 가짜야. 나는 가짜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길을 걷고 배낭을 막 베고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제가 너무 낙심한 모습을 이제 보시고 제 옆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갔는데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걸어가고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성규 형제, 좋은 리더란 어떤 리더를 말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대답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그냥. 그래서 좋은 리더는 어떤 리더를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그 공동체의 리더가 되게 하시는 리더가 가장 좋은 리더예요. 뭐 다 아는 얘기인데 그냥 뭐 얘기하시길래 예 이렇게 했어요. 근데 걸어가시다가 저한테 한마디를 뒤에 설명하시지 덧붙이셨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좋은 리더가 갖는 첫 번째 덕목이 있는데 뭐냐면 나는 리더로서 자격이 없다. 그 얘기를 딱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공동체의 리더가 되게 해주시는 리더가 가장 좋은 리더인데 그 리더가 갖는 첫 번째 덕목이 나는 리더로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내 믿음 없음. 그걸 인정하는 거. 그 얘기 듣고 나또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항상 그런 제가 이제 제 믿음의 상태와 이런 걸 또 점검하려고 그런 소식지들을 이렇게 받아보는데요. 정말 부끄러워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순교의 소식들, 믿음 지키기 위해서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 너무 배부른 거 아닌가? 난 너무 배부른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막 찾아 들어오기도 해요. 찾아 들어와요, 자주. 이제 북한에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이제 듣는데 거길 이제 직접 다녀오셨던 성경을 이제 몰래 이제 집어 넣으려고 이제 성도들에게 주려고 들어가신 분들이 가끔 이제 공개 처형 당하시는 장면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인민 재판 받고 공개 처형 당하는데 정말 잔인했어요. 김정일 때는 정말 잔인했어요. 김정은도 미친놈인데 김정일 때는 정말 잔인했대요. 그러니까 보면
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잡아 죽이는데,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벌거벗겨서 바닥에다 깔아놓는데요. 그 아스팔트 위에. 그 다음에 그 불도저 있죠. 그 아스팔트 까는, 그렇게 평평하게 만드는 그 불도저로 이쪽서부터 저쪽까지 바닥에 깔린 사람들을 죽이는데, 사형을 시키는데 천천히 굴러가면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밟아서 죽이는 이런 사형으로 하는 걸, 그걸 보시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장면을 보시는데 너무 충격이었던 건 잔인해서가 아니라 거기서 신음소리 한 번 안 나오더래요. 거기 누워있는 성도들이 다 한결같이 마지막 찬양을 부르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소리 안 들리게 하려고, 비명소리 안 들리게 하려고,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평생 소원은 주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람들 그거 보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미친놈 왜 그렇게까지 해? 다 기울어졌잖아. 너 그거에서 뭐 얻을 게 뭐가 있다고, 이 땅 몇 년이나 산다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걸 돌아서 바꿔. 못 바꾸는 거예요. 못 바꾸겠는 거예요. 또 그 인민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당하는데 온 가족이 이제 걸린 거죠. 온 가족이 걸리는데 거기는 이제 총살이 제일 좋은 거래요. 금방 끝나니까. 근데 총살 당하면 총알값을 청구하는 거 아세요? 가족한테 사형한 그 총알값을 청구를 해요. 근데 이제 교수형에 처하는데 온 가족이 이제 같이 교수형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벌거벗겨 놓고, 원래 손을 묶으면 금방 끝나요. 묶여 있으니까. 근데 손을 안 묶으면 이렇게 붙잡잖아요. 붙잡으니까 오래 버틴단 말이에요. 힘이 빠질 때까지 오래 걸려요. 근데 홀랑 빨개바뀌어 갖고 이제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식 먼저 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식이 매달려서 무서우니까 그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부모가 애를 교수형을 정해서 이렇게 탕 하고 하니까 대롱대롱 매달려서 그걸 살겠다고 붙으니까, 엄마가 그 다음 차례인데 엄마가 그 아들한테 가가지고 다리 붙잡고, 놔, 얼른 놔, 가서 천국에서 보자, 얼른 놔. 그렇게 충격, 좀 그런 이제 소식과 그런 간증을 이제 나누어 주시는 이야기를 듣고 보면 낯 부끄러워요. 우리 주님 앞에 서서 괜찮나? 그때 누구라도 도망가라고 하고 싶은 거 있죠. 도망쳐, 그만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No Turning Back이라고 하는 찬양의 작사가, 배경이, 이게 팩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배경이 되는 게 이제 예수 믿는다는 이유, 인도에서 힌두 극단주의 힌두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엄청 핍박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 마을에 쳐들어가고 이제 가족, 온 가족을 끌어냈는데, 그 저기 가족을 끌고 나와서 그 남자 아이들과 이제 아내를 세워놓고 한 명씩 죽이면서 부인하라고 한 거예요. 그때 흥얼거리듯이 이 고백을 뱉은 게 그게 가사의 배경이 되었다 그래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이가 하나 죽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마지막 아내를 앞두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누가 보면 그게 미련하고 미친놈처럼 왜 저러나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다 기울어서 전 세계 모두 다 들고 일어나서 그거 믿는 게 미친놈 같고 미련하다고 이야기하는, 다 기울어졌어.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갈아타야 돼. 근데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어떤 그 탈북자들 도와 사역하시는 분을 이제 이야기를, 간증을 들었어요. 어느 날 이제 그 약속 장소에 브로커를 통해서 약속 장소에서 만났는데, 약속 장소에서 만나서 탈북한 이 북한 사람이 갑자기 막 뛰어가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걸리면 큰일 나니까 성사님들이 막 같이 뒤따라 뛰어가셨는데 산속으로 막 달려가시더래요. 이 북한 사람이. 그러더니 어느 지점에 가더니 확 나무를 붙잡고 주저앉더래요. 성사님이 너무 깜짝 놀라서 멈췄는데 거기서 갑자기 주야 주야 이러고 막 소리를 지르시더래요. 평생에 큰 소리로 주님 한번 불러보고 싶었대요. 탈북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내 목소리로 가장 크게 주님이라고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달려가고 나무 붙들고 주야 하면서 엉엉 우셨던 그 성도님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누군가에겐 이런 이름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였다면 얼른 갈아타야 돼요. 근데 그 자리를 마지막까지 지켜내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데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마치 발악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매 모든 역사마다 기독교의 역사, 그리고 복음의 역사, 이 믿음의 유산이요, 그냥 보면 미친놈처럼 발악하는 것밖에 안 돼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믿음의 유산이 여기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마지막 시대적으로 보면 다 넘어갔어요. 다 끝난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지막에 너덜너덜해진 십자가 복음의 깃발을 들고 다 떠나가는데 그 자리를 마지막 꿋꿋이 지켜서 지켜낼 그 한 사람이 전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고 믿어요. 적당히 타협하는 것도 괜찮다고 하고 있고, 적당히 물러서는 것도 괜찮다고 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사냐?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 영역에서, 그 분야에서, 그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지켜내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레미야. 이 사람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인데요. 이 예레미야는요, 40년 동안 모든 선지서에서요, 심판도 있고 위로의 말씀, 회복의 메시지도 있거든요. 40년 내내 예레미야가 외쳤던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남유다 사람들이 정말 막 귀에 딱지가 않도록 심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을 경고하고 너네 그러다가 큰일 난다, 계속 큰일 난다 이야기를 하는데 끝끝내 돌이키지 않고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갈 수 없는 지점이 됐을 때에는, 그때는 예레미야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건 우리 받자, 겸허히 받자, 받고 제대로 돌이키자. 이래서 그 심판의 징계를 피해서 애굽으로 지원을, 원군을 요청하러 가는 유다 사람들에게, 너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백성이잖아요. 거기 도와달라고 다시 거기로 가 엎어지는 애들이, 그러지 마라. 주님이 주신 징계는 우리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다. 이걸 징계 달게 받고 주님 앞에 돌이키자. 이래서 그 메시지를 40년 동안 전했는데도 돌이키지 않아서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합니다. 그 멸망하는 현장, 눈앞에서 성읍이, 성곽이, 성전이, 백성들이 유린당하고 죽임을 당한 걸 눈앞에서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이 예레미야였어요. 멸망해서 다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그토록 40년을 외쳤잖아요. 그럼 그 정도에서 안 돌이키면 됐다, 니네 그냥 걔 돼지에게 내가 뭐 진주를 던지겠니? 이러고 그냥 돌아서면 되잖아요.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마지막 책임을 다하려고 그 자리를 지켜내요. 그리고 눈앞에서 온갖 막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불타고, 마을이 불타고, 사람들이 칼에 찔리고, 온갖 비명소리, 그 한복판에, 난장판이 된 그 한복판에 예레미야가 두 눈을 뜨고 그 경고를 무시한 채 그 심판을 결국 받고야만은 그 현장을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포로로 끌려가서 포복당에서 끌려가는 그 현장까지,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돌아갈 곳이 없어서 방황할까봐, 너네 지금은 끌려가지만 너희 기억해야 돼. 주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거야. 그러니까 너네 잊지 말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어져야 돼. 이걸 마지막까지 외쳤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어요.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광야에 혼자 외치는 소리처럼 외쳤던 선지자였어요. 그런 의무도 없었어요. 할 만큼 했으니까 돌아서도 되고 살 길 찾아 가도 되는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맡겨진 책임, 누구도 부여해주지 않은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아무도 고마워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서서 마지막 돌아올 길,
혹시 길 몰라 헤맬까봐 그 자리에서 깃발 들고 마지막까지 외치며 절규했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다고요. 의무도 아니고 의무여서도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경건하게 사는 건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요, 누구도 그렇게 살아라 강요하거나 멱살 잡고 끌고 가지 않아요. 불이익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경건하게 살겠다고 하면 불이익이 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길 잃어버린 방황하는 영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돌아올, 혹시 그 터라도 마련해 놔야 되니까 마지막까지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해요. 여러분, 시대적으로 너무 악해요. 모든 게 다 넘어갔어요. 진짜 그냥 현실만 보면 다 넘어갔어요. 교육 넘어갔어요. 문화예술 넘어갔어요. 경제 넘어갔어요. 그 다음 정치 넘어갔어요. 기독교의 가치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교회, 지역 교회 이름을 붙여놓은 교회마저도 세속화됐어요. 그냥 보면 가정 깨지고 파탄 나고 난리 났어요. 다 넘어갔어요. 지금 이때에 끝났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방 바꿔라, 옮겨와, 기울었어, 넘어가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아니야. 그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켜설 그 한 사람, 깃발을 들고 있는 그 한 사람, 이 시대에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의무이지 않더라도 의무처럼 그 경건에 대한 책임,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지켜내겠다는 사명으로 저는 함께 지켜내실 수 있는 동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까지 그 한 사람이 돼서 그 너덜너덜해진 십자가의 복음의 깃발, 다들 무시하고 미련하다고 여기는 그 깃발을 지켜낼 그 한 사람으로 우리 함께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자 같이 좀 기도합시다. 누구도 져달라고 부탁하지 않았고 누구도 지려고 하지 않는 그 무거운 책임을 지고 다 무너져가는 그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의 의무를 다할, 교회 사람들이 다 떠나고 건물은 텅텅 비고 문은 닫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그 교회를 지켜낼, 예배를 지켜내고 복음을 지켜내고 말씀을 지켜낼 그 증인들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 절실히 필요합니다.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모두가 다 그걸 기쁨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적어도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님과 같은 운명이 되어서 복음이 욕을 먹으면 같이 욕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면 같이 손가락질을 당할, 주님 편에 서서 주님과 운명을 함께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증인들이 지금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북한이 기습적으로 남침을 하는 바람에 그냥 풍지박산이 나면서 그냥 쭉쭉 밀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밀려가고 거의 이제 다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유엔군 총사령관이었던 맥어더 장군이 유엔군 참전을 결정해야 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한국 전선에 방문해서 한강변에 있는 초소에 몰래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는데 거기에 웬 소년병사, 깡마른 소년병사 하나가 혼자서 거기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통역관하고 함께 가서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 전부 다 퇴각 명령이 떨어져서 다들 도망갔는데 넌 왜 여기서 혼자 이러고 있냐? 그랬더니 저는 제 상관에게 퇴각 명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 너 여기 언제까지 이러고 있으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제 상관으로부터 퇴각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있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던 맥어더 장군이 그럼 내가 너한테 뭘 해줬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퇴각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이곳을 지킬 수 있는 무기와 탄약을 주십시오. 그 말에 크게 감동을 받았던 존 맥어더 장군이 돌아가서 유엔군 참전을 결정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그 자리를 버티고 있어야 되냐? 상황 때문에 당은 다 넘어갔는데, 다 기울어졌는데 언제까지 그 자리를 버티고 있어야 되냐? 몰라요.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주님이 성규야 됐다, 고생했다, 수고했어, 그만 됐다, 이제 와서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기 전까지는 치열하더라도 그 자리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구하는 건, 하나님 제가 주님이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버티고 견디어 설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견디고 버티고 이 땅에선 열매 못 보고 꽃을 피는 걸 못 보더라도요, 저는 열매가 사역적인 결과 열매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이 이 한마디 해주시면 그거면 충분할 것 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고생했어, 고맙다, 그거 지켜줘서 고맙다. 함께 버팁시다. 힘들 거예요. 힘드실 거예요. 치열하실 거예요. 견디셔야 돼요. 언제까지 견뎌야 되냐면 주님 만나러 가기 전까지, 주님 우리가 만나러 가든지 아니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예요. 근데요, 우리 한 가지 소망을 걸어볼 수 있는 건, 주님 곧 오신다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래서 그토록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렸었나 봐요. 한 믿음의 선진이 쓴 그 시가 파수꾼의 노래라는 찬양으로, 그 시가 이제 찬양으로 만들어졌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노을이 질 때 구름이 쫙 떠오르면, 하늘을 보고 있어 구름이 이렇게 딱 떠올라 있으면, 혹시 주님이 오늘 오실란가? 오늘인가? 싶은 마음에 하염없이 하늘 보고 기다리다가 해가 지면 또 하염없이 또 기다려야 되는 그 속상한 마음 억누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핍박의 자리에서 끝까지 지켜내기로 결정했던 믿음의 선진이 쓴 시가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버티셔야 됩니다. 우리 무섭고 좀 무거운 도전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어요. 물론 우리를 살리신 은혜에 대한 이거는 너무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주해야 될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쉽지 않으실 거예요. 치열하실 거예요. 그 무섭고 무거운 도전 앞에 서 있는데요, 저희가 한 번은 독립투사 대부분의 이름을 근데 처음 들어본 분의 이름, 그리고 그분이 쓴 이렇게 일기를 보게 되어졌어요. 독립투사이셨던 분이 여자분이신데 남자연이라는 분이십니다. 독립투사 남자연이 쓴 시인데, 그때 나라의 녹을 먹은 사람도 다 포기하고 대한민국 앞서서 갖다 팔아먹고 있었던 그곳에서, 그 상황에서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주인 없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나라가 해준 것도 없는데 내가 그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정체성 하나만으로도요, 사지절단에서 혈서를 쓰고 사생결단의 의지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냥 내가 이 나라의 백성이다, 그 정체성 하나만으로도요, 나라가 해준 거 하나 없는데, 나라의 위정자들은 다 갖다 나라 팔아먹고 있는데 우리나라 백성, 우리나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그걸 사지를 잘라서 혈서를 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독립투사의 손가락 아시죠, 여러분? 혈서 도장을 이렇게 찍었는데 보면 이렇게 다들 이렇게 손에 보면 마디를 잘라서, 그 마디로 손가락을 잘라서 그 나온 피로 혈서를 썼었던 그 손가락의 모양이 이렇지 않습니까? 잘라가지고 이 손가락의 모양. 이 독립투사 남자연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인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아들에게 쓴 글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오늘 왼쪽 무명지 두 마디와 이별하려고 한다. 이름이 무명지라 한들 어찌 쓸모없는 손가락이겠느냐. 제 나라를 잃고 무명민이 되어 떠도는 내 넋보다는 실한 것이었으니
어쩌면 평생을 가만히 붙어 내 손을 채웠던 이 작은 것이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겠다 싶구나. 중지와 약지 사이에서 어중간하게 여기도 붙었다 저기도 붙었다 하며 살아온 줏대 없음을 논제하는 준엄한 심판이 아니겠느냐. 그래도 오늘은 너가 중지보다도 약지보다도 훨씬 장하구나. 아들아, 이제 칼을 가지고 왔다. 내 손가락이 먼저 알고 피가 뛰는구나. 이것을 잘라 모레 국제연맹 조사단장인 리턴경에게 전달할 것이다. 차라리 시원하구나, 아들아. 내 오른손가락이 왼손가락을 들었다. 그 무명지 잘린 손가락을 붓자루처럼 들고 결의 부치에 오직 한 가지 소원을 적어보려고 한다. 대한독립원. 이 5글자면 충분하다. 대한의 결에는 독립을 원하오. 아래에 조선여자 남자현이라고 서명을 했다. 만주의 분노를 살 필요 온 이들이여, 조선의 필 끓는 마음을 이것으로 헤아리라. 다른 글입니다. 같은 사람이 쓴 다른 글. 대홍수가 반도를 삼킨 경신년 여름, 만주의 조선독립 단체들이 사분오열하던 8월, 국치 불망대회 단상에서 왼쪽 엄지 잘라 픽을 실었네. 한 가닥 빗줄기는 한낱 빗줄기일 뿐이지만 한날 한시에 저토록 뭉쳐내리면 천하를 휩쓰노라. 저 잘났다 저만 옳다 가닥가닥 빗줄기들아, 뜻도 없이 말라버리려고 압록을 넘었는가. 나 남자현 만주의 노부로 쓸모없는 여자이나 망국을 쓸어낼 큰 물로 터지는 꿈을 꾸나니 그대들 국치 앞에서 치졸한 인치 부끄럽지 않은가. 감히 어미 손가락 잘라 그대들에게 주노니 그대들 이 모지로 쓰는 피 말씀을 들으라. 서러벌에서 대우가 나타난 임술년 환인년에서 독립군들이 서로를 죽이며 피를 뿌렸지. 나는 가면이 조선인들 앞에 나아가 시칼을 들었네. 어미 가르침 모자라면 다시 검지로 말하리라. 좌중이 놀라 말렸지만 나는 단죄하듯 서슴없이 내리쳤네. 흐르는 피손가락 감싸며 오열하는 무리에게 소리쳤지. 내 손가락을 아낄 것인가 그대들의 내일을 아낄 것인가. 결의 동지를 죽여 자랑 삼은들 나라가 살아 돌아오겠는가. 그 미친 듯한 힘을 아껴 어디에 써야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는가. 사람들은 울며 손가락을 묻어 목비를 세우며 만주벌의 단지 여호 손가락 자른 여자 호랑이라 하였네. 그래도 분열은 줄지 않았고 나는 피의 서류를 거듭했지. 그대들 하나로 뭉치기만 한다면 엄지 검지뿐이랴. 내 목 또한 서슴없이 내줄 수 있는 것이거늘. 10년 만이구나 손가락아. 오늘은 또 무명을 자르마. 이름 없는 나라에 이름 없는 여인이 이름 없는 손가락을 잘라 결의 부치의 뜻에 진실로 이름 붙이고자 하나니, 무명아, 너는 오늘 나의 총구이며 전사이다. 이날에 문득 고난의 왼손 내려다보니 한 송이 매화꽃판 같구나. 5입 나란히 붙어 한 시절 아름답게 꽃피고자 하였건만 만주 찬바람 여의치 않아 벌써 2입이 날아갔구나. 왼손 들어 코끝에 대니 매화 향기 난다. 어느 정도의 경건한 그 정체성이면 다 팔아먹은 나라 되찾아오겠다고 제 손가락을 잘라서 사람들 하나로 모으고 자신의 목 또한 서슴없이 내쳐서 이 나라의 정체성을 되찾아올 이런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 제가 이 글을 보다가 감탄을 했어요. 의무도 아니고 여러분 명령이어서 안 됩니다. 마지막 보루예요. 혹여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돌이켜 돌아올 때 외치는 자의 소리가 없어서 어디로 돌아올지를 몰라 방황하게 될지 모를 그 한 사람 때문에 무의미해 보이는 절규와 눈물을 흘릴 사람, 그 자리를 마지막까지 지켜 버티어 서 있을 사람, 아무도 듣지 않는 자리에서 혼자 등신처럼 내 목소리가 돌아와서 내 귓등을 때리는 듯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사람이야. 세속의같이 한복판에서 완전히 모든 영역이 다 정복당해서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사회의 각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서 마지막까지 그 너덜너덜해진 깃발 들고 서서 아무도 봐주지 않는 그 경건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그리스도인이야.
그 한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잘난, 특출난, 재능 있는, 그래서 뭔가 대단한 걸 이루어내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할 그 한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그 길 가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같이 그 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까지 그 자리 지켜냅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두렵잖아요. 저도 솔직히 두려워요. 끝까지 갈 수 있을지. 주님 앞에 간구하기는 하나님, 주님 만나 뵐 때까지, 아니면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킬 수 있도록, 그때까지만이라도 버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제게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그 자리에서 잠깐 같이 일어나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공동 운명이 됩시다. 세상이 주님 미워하면 우리도 미움 받을 거예요. 근데 주님 따르는 사람은요, 주님 욕먹을 때 같이 욕먹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돌 맞으면 종놈도 같이 돌 맞는 거예요. 주인이 손가락질을 당하면 종놈도 같이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 어느 자리에 계시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만큼은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영화롭게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데서는 몰라도 우리 교회와 성도인 우리에게서만큼은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영화롭게 되셔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켜 서 있읍시다.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지켜 서 있겠습니다. 붙들고 서 있겠습니다. 주님, 한 가지 간구하기는,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길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마지막 시간에 꼭 항상 갖는 시간이 있는데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이렇게 원형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좀 큰 원형을 이렇게 나오셔서 옆까지 나오셔서 이렇게 큰 원형을 좀 만들려고 하는데요. 네, 안쪽에 계신 분들도 바깥쪽으로 해서 최대한 좀 좁더라도 붙어서 크게 원형을 좀,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의 손을 좀 잡고 원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네, 손을 좀 꽉 잡아서 중간에 끊기지 않게 저 뒤쪽도, 여기 앞에가 너무 당기니까 저 뒤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옆으로 좀, 저 뒤쪽으로도 좀 가주셔서 원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꼭 잡아서 하나의 원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네, 같이 기도할 때 그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말씀하셨지만 이 길을 온전히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자가 적어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살겠다 결정하고 고백하는 이 이야기를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사실 그리 많지 않아요. 근데 어쩌면 이렇게 함께 다 같이 이 길 따라가겠다고 결정하고 달려가는 같은 가치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있는 일이 그렇게 잦을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어쩌면 이 이후에 다시 못 볼 수도 있겠죠.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싸워가느라. 그러나 우리가 서로 이 존재를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 이 믿음의 사람들 지켜주셔서 끝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으로 이 세대에 남아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정말 주님 외롭지 않도록 주여 함께 돕는 손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 붙여주셔서 이 길 가는 게 외롭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 두려워서 혼자 떨고 있을 때는 주님 너무 그 손길이 체감될 만큼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힘으로 이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같이 옆에 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옆에 분들 축복하면서 이름 다 몰라도 하나님 정말 끝까지 이 길 달려나아갈 수 있게 좀 지켜주십시오. 기도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이 끝까지 주님 따라가다가 살아서 주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인생에서 살아가던 삶의 간증들 잔뜩 들고, 우리 그땐 시간 많으니까 우리 같이 주님 주셨던 그 은혜와 생명의 간증들 잔뜩 들고 이 땅에서 좀 치열하고 고단하다가 우리 주님 나라 가서 살아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옆에 사람들 축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었으니 그 생명을 가진 권한으로 옆에 사람들 마음껏 축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 길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담대함과 담력과 용기와 주의 말씀을 돌아서지 않는 하나님 지켜내는 그 마음을 주님 주시옵소서. 선한 손길 붙여주셔서 주여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혼자 지쳐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돕는 자를 붙여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길 갈 수 있도록 직접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키겠다고 결정한 그 한 사람들이 하나님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지켜내겠습니다. 한국교회 저희가 지켜내겠습니다. 저희의 그럴 능력은 없지만 주님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 있는 한 절대 포기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가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에게 주셨던 그 특별한 기회들, 열방의 제사장 나라 삼으신 대한민국의 이 사명, 이 믿음의 유업 우리가 이어가겠습니다. 보내시는 곳이 어디든 가겠습니다. 아프리카로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어디든지 중동으로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보내시고 맡기신 그 모든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 그만하라 하실 때까지 그 자리 지켜내겠습니다. 하나님 한 가지 간구하기는 하면 이곳에 모여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주께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되 힘을 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나 뵐 때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혹시나 혼자 걷는 걸음 주여 외롭지 않도록 함께하고 같이 걸을 수 있는 동역자들 붙여주시고 혼자 쓸쓸히 주저앉지 않도록 지탱해주고 버텨주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 걸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서 다시 주님 나라에서 만나 뵙는 그날까지 이 길을 달려갈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드리며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그리고 우리의 전부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믿음으로 길을 걷다 수련의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올라오는